뭔 대회하고 그럴 때마다 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게 있나 그랬는데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새벽에 나왔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야. 네, 보면 이 청년들이요 새벽에 안 일어나줘요. 제 기억에 내가 20대 때 새벽 기도를 한 날이 크게 많지 않아요. 전도사 하면서도 못한 날이 많아. 근데 새벽에 찬양까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노래는 별로 못했어. 찬양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하나님께 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 이걸 듣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 그가 정성껏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해내고 읽고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평생 힘들게 사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잘 발견해내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잘 살려면 잘 살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행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이 돈하고 사는데 돈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 한강이 쭉 흘러가는 걸 보는데 이 한강이 흘러간다.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흘러요. 전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 꾸준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 한강이 기분 나빠 안 가. 그리고서 저 북쪽에서 그냥 서 있어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북쪽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홍수에 죽습니다. 그게 다 안 흐른다고 그러면 댐처럼 막혀가지고 다 숨을 댄다고. 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오늘 날 기분 나빠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마다 꾸준하게. 그 옛날에 초기에 제가 목회하던 초기에는 40일 아침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아침마다 금식을 했다고. 그게 이제 사순절,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니까 순이 10개 있는 게 사순절이거든요. 11 곱하기 4, 40일, 40일 동안.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21일, 40일 너무 길어. 바쁜 세상에 21일. 21일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긴장되고, 1년에 2차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21일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사람이 몇 나와. 그랬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때쯤 되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냐?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일이 없어야 나오지.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바빠졌는지 이게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21일이 너무 벅차진 거예요. 체력이 안 돼. 평소에 몸 좀 건강하게 좀 잘 만들어 놔야 기도도 하죠. 약한 것들은 기도 못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게을러 터진 것들은 기도도 못 해요. 그렇게 사니 행복하겠어요. 어느 날 21일 너무 길다. 이거 괜히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면 또 죄 짓는 느낌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죄인을 대량으로 양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5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5일씩 여러 번 나눠서 하자. 그러다 이제 부활주일, 요 주간이 되면 7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7일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어지간하면 마음먹음을 할 만한데 이게 안 됩니다. 7일 동안 개근한다는 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자연의 섭리로 보면
7일을 꾸준히 한강이 흐를 때는 물고기도 살고 자연들이 다 살아나고 그냥 삽니다. 근데 이틀 하다 말고 또 3일 하다 말고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못 가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성취감이라는 게 인생에 있거든요. 뭘 했다고 하는 이 감사, 만족.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을 모릅니다. 그냥 왜 멍하니 살아가느냐? 성취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야, 방 좀 깨끗이 치워놔. 난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말이죠. 방을 치우라는 말을 별로 많이 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애들은 놀 때다 이렇게 널어놓고 놀거든요. 장난감도 책도 뭐 다 널어놓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 야 저거 6개만 치워라. 그러면 6개만 치우면 돼. 7개 치우면 큰 죄 짓는 것 같아서 6개. 나머지 건 놔도 6개만 딱 치워. 근데 6개를 딱 치우면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게 성취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만 6개 치우나 동생도 6개 치우고 형도 6개 치우다 보면 나중에는요 치울 게 없어서 싸웁니다. 내가 치운다고. 왜 내가 6개를 채우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해야지. 자,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간 나와요. 자, 그 아이들이 일주일간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일주일간 내가 새벽기도를 나왔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저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계기, 동기를 부여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일주일간 꾸준히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애들을 데리고 나오신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을 참석한다? 야, 대단한 도전이고 이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면서 보면 5일 새벽기도를 개근을 한 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물론 믿음 없죠. 믿음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믿음이 아무리 있는 척해도 안 된다고. 체력이 있어야. 그런즉 영력과 실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 끝. 평소에 건강관리도 좀 해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리고 애들에게 이 꾸준함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거. 저는 한강이 흘러간다.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안 흘러. 어느 날 나 매일 흘렀더니 피곤해. 오늘은 좀 쉬자. 그리고 한강이 멈춰.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이렇게 성실해라. 꾸준해라. 근데 우리는 일주일 새벽기도 중에 4일 나왔으면 반 이상 나온 거거든. 굉장한 거죠. 제 친구 하나는 집사님인데 교회를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너 어떻게 며칠이나 1년에 교회 가냐. 지난번에 그랬더니 52주 중에 그래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은 나가고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도 나간대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게 한 20주까지는 안 돼도 20주에도 15주 사이는 보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100분율로 나눠보니까 자기가 한 4할은 안 돼도 3할 5푼 정도는 된대요. 출석률이. 그러면서 야구로 말하면 3할 5푼이면 강타자라고 자기 아주 잘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냐 너 강타자다. 자기 4번 타자 된다고. 기준이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어떤 섭리라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실하라는 거 한강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자 가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떨어집니다. 가을이 낙엽이 떨어지고 다 죽는 것 같고 그게 끝이라는 게 아니죠. 감이 뚝 떨어져야 감 밑에 있는 흙들이 감의 영양분을 먹습니다.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뚝 떨어져서
밑에 이렇게 다 쌓여 있다고. 낙엽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흘러가고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고 그래서 쭉 쌓여 있다고. 누가 산에 가서 비료 뿌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산은 마르질 않아요. 야, 제가 강릉에 한 15, 16년 전에 강릉에 큰 산불 난 거 기억하세요? 강릉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싹 탔어요. 그때 거기에 제가 붕해를 갔었어요. 야, 그 산에요 나무가 없어요. 다 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초들도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언제 불 났냐 싶어요. 그 나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야, 이게 누가 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야,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이게 끝이냐? 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부활의 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숨겨놓으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죽은 줄 알지.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끝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자, 내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방 안에 내가 있는, 집 안에 있는 거라고. 오늘은 이 방 안에 있었고, 거실에 있었고, 화장실에 있었고, 주방에 있었고, 내가 옮겨 다닌 거지. 내가 집을 벗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이게 누군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죽음을 디디고 누군가 살아나요.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산에 쫙 챙겨 있으면, 봄에 다시 살아납니다, 나무들이. 감이 뚝 떨어져야, 그래야 감나무가 영양을 또 먹고 그게 또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할까? 슈퍼노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초신성이라고 그러나요? 별은 별인데 엄청나게 큰 별. 이러면 별이 죽는 거 아세요? 별도 죽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죽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별이 죽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러면 별이요 죽습니다. 이 초신성이 엄청나게 큰 이 별이요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 죽습니다. 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빛을 내면서 팡 터져 죽으면 그 조그마한 별들이 많이 생겨난다네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별이 또 커진대요. 이게 생명력이 있다네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으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다가 다 죽으면 끝이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템플턴, 찰스 템플턴 이런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빌리 그리함과 함께 부흥 집회 다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책을 썼느냐면 하나님이여 안녕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여 안녕. 그리고서 목사가 목사집을 반납하고 교회를 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살아나느냐고. 난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서 관뒀어요. 만약에 이 찰스 템플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은 목회를 그만두어야 된다.
그런 법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많이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결정을 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이게 믿음이 점점 생기거든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커가면서 부활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내가 오늘 2018년 4월에 내가 이 부활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녕. 이거 아닌 거죠. 나는 아직 미숙한데 성숙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시작.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도 죽게 생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도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서 더 오래 삽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죽지 않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대신에 누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요.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셔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만드셔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보내십니다. 만약에 이 가죽 옷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추위와 상처, 가시를 어떻게 다 견뎌내요? 누군가 죽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여러분,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게 겉은 가죽이지만 그 가죽 속은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피가 묻어 있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삭이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었어요. 이게 누군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양이나 염소를 죽이면 그 양이나 염소가 흘린 피값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지워졌다는 게 속죄의 원리예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돌아가신 그분조차도 살아나신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이 없는 거죠. 요즘에 불행하다, 이 자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싸움이 너무 늘어나고 분노가 많아지고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요즘에 참 범죄가 엄청 늘어납니다. 화가 나 있어. 왜 그래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는 걸 못 봤어요. 옛날에 고생하셨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 속에 자녀들이 살아온 거예요. 가정이 살아났다고. 아버지들이 죽도록 일했어요. 허리가 아프도록 일했다고. 그러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 살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으려고 안 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고 힘들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런 믿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안녕. 나 이제 못 죽어. 이제 나는 나 여기서 잘 살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시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더라. 안 믿어져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만든 과학이
인간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섭리조차도 부활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자기 머리로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달려가 봅니다. 진짜인가? 그리고 가서 믿었느냐? 아니에요. 진짜네. 시체는 없어졌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 베드로가 나중에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아니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믿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안녕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혹은 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녕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 속에 부활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건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끝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성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가 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자들도 그냥 놀라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믿음의 역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웃으며 이길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만 봐도 부활이 있는데 죽은 것 같은데 끝은 아닌데 왜 죽음과 끝을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죽음은 새로운 곳을 향한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이라는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건데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